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고온 다습하죠. 지금 비가 오는데도 온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인데요. 정말 에어컨이 없으면 살기 힘들 정도로 좀 그렇더라고요. 체질이 그렇게 바뀌는 것인지 에어컨화되어가는 체질이 되는 건지 없으면 힘들어요. 지난주인가 우리 김정욱 전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계실 때 4층에 올라가 봤어요. 근데 그 무더운 여름날 그렇게 그냥 에어컨도 없이 그렇게 뻗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시체 비슷하게. 참 짠했는데, 올 한해 그 영국에 지금 40도가 육박하는 그런 온도로 치솟는다고 하죠.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뿐만 아니고 유럽의 전역이 그야말로 기온이 관측되는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관측 이후에 최고치를 찍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후 문제로 온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죠. 그래서 한간에는 사람들 말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도 개발을 많이 해서 인간들이 좀 완전히 이렇게 기후 문제, 온난화 그런 문제로 이제 지구가 점점점 병들어간다. 사람이 없어야 떠나야 이 지구가 다시 회복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손이 닿는 뻗는 그 모든 것을 다 개발하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 기업을 위해서, 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개발하고요. 그 대가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치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후대들은 더한 문제로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착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삼고 있는 이곳을 내가 주인인 양,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양,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 우주 만물 그 가운데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런 사람을 두시고 모든 것을 다 충족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왕적인 권위를 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이곳에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만복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그 말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거나 다 빼앗고 부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거예요. 풍족하게 하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도록 만들고요. 그 지배하고 정복한다고 해서 내 것을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단어에 자꾸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은 살리는 것이다. 부흥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관용을 베풀고 인자함을 드러내고 자비롭게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살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죠. 남의 것을 빼앗고요. 약탈하기 위해서 대항하는 그 세력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확정할 것은 하나님께서 참 주인 되신다. 하나님께서 또 나의 인생에 우리의 참 주인 되신다. 정말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사리사욕,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는 3장, 6장, 11장, 나 중심, 세상 중심, 사람, 정말 이익 따라 유익 따라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고 서심치 않는 그런 참 범죄, 참 죄 중에 죄악된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보다 더한 죄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죄.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이고 정말 원죄, 참죄예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요. 그거는 원죄 이후의 부산물이고요. 진짜 죄는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 형상들이 하나님을 떠나다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떠나게 됐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사단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대등할 수 있다. 하나님과 대립할 수 있다. 완전히 주인이 역전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에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살리는 생명의 언약, 영원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자비와 사랑과 그 인자이심이 얼마나 큰지요, 무한하신지요. 가늠하에 볼 수 없죠. 정말 그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의 힘으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 힘으로 따먹었지만 다시금 이것을 회복하는, 하나님 다시금 만나게 되는, 원래대로 회복하게 되는,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사단의 그 올무에서 떠나게 되는 그 길은 너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다. 왜? 이미 죄를 잊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죄의 허물 가운데, 죄의 그 쇠사슬에 탁 묶여있기 때문에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가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갈구하더라도 그 쇠사슬에 묶인 채로, 사단에게 딱 장악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너의 죄, 우리의 죄 대신하겠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 263장과 270장을 찬송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어떤 가사에 죄사함, 보혈,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정신 문제를 앓고 있는, 정말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뭐 공로의 은혜, 뭐 대속,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찬송을 하다가 딱 입이 막혀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못하겠다 그래요. 뭔가가 자기 입을 억누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영적 문제죠. 바로 사단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영적 문제. 사단도 아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장악되고 있는 그 영혼, 그 육신마저도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은혜 공로의 그러한 비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악돼 있으니까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데 못하게 막는 거예요, 사단이. 그만큼 우리는 쉽게 찬송하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단어들이요, 얼마나 큰 비밀이 있고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참 강단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어디입니까? 21절.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가죽옷을 입히신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야 하는데 양을 대신함으로써
허물과 죄악과 수치와 모든 재앙을 없애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 그 가운데 이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지구,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신 동식물들,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충만하도록 이렇게 왕적인 권위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어떤 죽음을 맛봤을까요? 글쎄요, 늘 화목하게, 어떻게 보면 동물들과, 우리가 지금 개랑도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그 동물들과 친하게 꽃에 이야기도 하고 식물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아마 그런 소통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지은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내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한 생명, 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동물의, 가죽이니까 동물이죠, 동물의 죽음 처음 봤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자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멀쩡히 살아있는 동물인데 가죽옷을 지으시기 위해서 가죽을 벗겨내셨겠죠. 그 가운데 피가 철철 흘렀겠죠. 야, 그걸 보면서 내가 흘렸을 피인데,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반드시 저 피를 흘리면서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주시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내가 흘렸을 피, 여자의 후손이 저렇게 흘리는 거구나.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요 피를 흘리겠죠. 근데 그 가죽옷을 무두질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입히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에요. 그칠그칠한 냄새나는 그 피 냄새가 잘 빠지지도 않잖아요. 그 가운데 떡 입히시고 이제 내보내십니다. 완전히 세포까지 각인되겠죠. 움직일 때마다 이 무드질 되지 아니하는 가죽옷 때문에 계속 몸에 파고 들어갑니다. 거칠거칠한 이 느낌이요. 죽음이요. 그 피가요. 내가 응당 지냈어야 할 죄의 사망인데 다른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나는 살리시고 다른 이 희생 제물은 피를 흘리고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저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구나. 오실 여자의 후손을 상징하는 거구나.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나의 임무다. 내가 살 길이다. 그것입니다. 어제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구절을 읊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 안에는 포도주가 들어있죠.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마실 때에, 이것을 마시는 이유는 죄 사함을 위하여서, 죄 사함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로 왔는데 내가 흘린 십자가에서 피 흘릴 이 피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하신 언약의 피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피의 언약, 보혈의 공로, 값없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요. 그 증인으로 서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왜 이 시기에 그리고 이 지역에 또 그 현장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을 마주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 주권 가운데서 섭리하십니까?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나를 살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피,
이 공로를 증거하라고, 값없이 주신 은혜를 그들에게도 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잘잘못, 손해 이익, 그리고 뭐 그릇된 것, 뭐 여러 가지 선악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이 생명이 번성케 해야 해요. 나를 통해서요, 정말 받은 이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인자심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이게 아니고 아,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수많은 귀신들 하나하나 그냥 알아서 골라서 그냥 섬기면 되지가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보면서 불신자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깊이.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찬송하고요, 고백하고요, 내 세포 속에 영혼에 그리고 육신마저 또 계속 새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나를 살리신 언약의 그 피, 그 은혜를 정말 간직하고 전하는 정말 증인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언약은, 마지막 언약은 단순합니다. 혼남세계 후대복음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운데에 렘넌트 운동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WRC라고, 세계 렘넌트 대회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참석하는 렘넌트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 언약을 다시금 새기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언약, 정말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살아갈 이유와 숨쉬는 이유, 목적, 모든 가치와 우선순위와 하나님,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정말 내가 얻은 이 참 생명이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되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로 237과 오청정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옵소서.